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팔정도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팔정도는 경전 여러 곳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만큼 석가모니 부처님이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두 가지 사례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사례입니다. 외도 수행자 수바다가 석가모니를 찾아옵니다. 그는 가르침을 구하죠. 가르침을 구하는 수행자에게 석가모니는 팔정도를 설명하십니다. 팔정도를 모두 설명하신 이후에 한 말씀 덧붙이십니다. 그 덧붙이신 말씀을 제가 경전에서 찾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바다여, 거룩한 팔정도가 드러나지 않은 가르침과 유래는 사문도 없고 둘째 사문도 없고 셋째 사문도 없고 넷째 사문도 없다오. 이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십니다. 팔정도가 없으면 네 종류의 사문이 없다. 네 종류의 사문이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네 종류의 사문은 깨달음을 얻고 각 수행의 단계를 성취하신 성인이십니다. 그런데 팔정도가 없다면 이들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수행자가 팔정도를 수행하지 않으면 그는 수행자가 아니다. 불교가 팔정도를 수행하지 않는 불교라면 그것은 불교가 아니다. 바로 그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견해이십니다. 여러분은 팔정도 수행을 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시는 그 사찰은 팔정도 수행을 하고 있는 사찰인가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견지에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40대 법문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석가모니는 그 경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유학의 수행자는 팔정도를 수행을 하고 무학의 수행자는 10정도 모두를 수행을 한다. 그러니까 8정도와 10정도의 이야기를 함께 하고 계신 것이죠. 10정도란 무엇이냐? 8정도에 두 가지 항목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것은 정지와 정해탈을 말합니다. 유학의 수행자는 있을 유, 배울 학, 곧 배울 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수행자입니다. 그는 아나함 이하의 수행자이죠. 그들은 팔정도 수행을 하고 무학의 수행자, 없을무 배울학, 배울 것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수행자, 곧 아라한을 말합니다. 그 아라한은 10가지 수행 모두를 한다라고 석가모니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체험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팔정도 수행을 하면 자연스럽게 9번째, 10번째 수행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꼭 무학의 수행자가 아니더라도 수행을 하다 보면 10단계까지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8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번째, 10번째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라하는 십정도 수행을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10가지의 바른 수행, 곧 십정도를 우리가 단계별로 그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견입니다. 바른 견해지요. 석가모니는 이 정견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삿된 견해를 삿되다고 통찰하고 바른 견해를 바르다고 통찰하는 견해, 그것이 정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삿된 견해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 인과를 부정하는 견해, 선악업의 과보를 부정하는 견해, 그 다음 내세가 없다라는 허무주의적 견해, 이러한 것들이 삿된 견해다. 이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은 내가 한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가 온다라는 인과를 부정하는 견해가 삿된 것이고, 또한 선을 행하면 선한 과보가 따르고 악을 행하면 악한 과보가 따른다. 이러한 선악업의 과보를 부정하는 견해도 삿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내세라는 건 없어. 그냥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야 라고 하는 허무주의적 견해도 삿된 견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정사유, 바른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석가모니는 삿된 의지에 대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삿된 의지란 남을 해하려는 의지,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려는 의지, 화를 내려고 하는 의지, 바로 이러한 것들은 삿된 의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정반대되는 쪽에 있는 것이 정사유겠지요. 곧 바른 의지입니다. 세 번째는 정어입니다. 바른 언어입니다. 이것에 대하여도 석가모니는 삿된 언어가 어떠한 것인지 설명하셨습니다. 삿된 언어는 첫째, 거짓말, 두 번째, 이간질하는 말, 세 번째, 욕설, 네 번째, 잡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삿된 언어, 정반대에 해당하는 것이 또한 바른 언어겠지요. 그리고 네 번째, 정업, 이것은 바른 행위를 말합니다. 석가모니는 삿된 행위를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살생하는 행위, 그리고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행위, 바로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정명, 이것은 바른 생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삿된 생계는 어떠한 생계이냐? 사기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이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관상, 전복, 고리대금업, 이러한 것을 삿된 생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관상을 봐주고 점을 쳐주어서 돈을 받는 그러한 생계활동, 이것을 삿되다고 보신 것이죠. 또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과하게 받습니다. 고리대금업도 삿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반대되는 쪽에 있는 생계를 정명이라고 하겠지요. 그리고 여섯 번째, 정정진, 이것은
바른 정진을 말합니다. 바른 노력이죠. 그리고 7번째 정념, 이것은 바른 주의, 집중, 어느 곳에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 그것을 정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정은 바른 산매입니다. 그리고 9번째 정진은 바른 지식을 말합니다. 때로 이 정지를 바른 알아차림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나 정지는 석가모니께서 설명하시기를 바른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알아차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해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정해탈, 바른 해탈을 의미합니다. 해탈이란 번뇌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번뇌의 소멸, 그것이 해탈이죠. 그래서 10가지의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는 40대 법문경 초반부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정이다. 곧 바른 산매다. 그런데 바른 산매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행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있는 7정도가 8번째에 있는 그 8정도를 행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고 도구이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정, 곧 산매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기 위한 선행 조건, 그리고 도구가 된다. 그런데 이 7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진다면 8번째 정정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정은 바른 산매입니다. 바른 산매는 사선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혹 수행자들이 정정을 설명하면서 어느 하나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몰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것은 올바른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선정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사선정은 초선에서부터 2선, 3선, 4선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선은 어느 한 대상에 몰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읍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다 해서 일념삼매입니다.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바로 이 초선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2선에 가서는 그 일념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념의 상태가 되죠. 그 무념의 상태에서부터를 진정한 산매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3선과 4선을 거치면서 남아있던 느낌마저도 사라지죠. 그래서 완전한 산매에 이르게 됩니다. 그 무념의 산매 상태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정정입니다. 그런데 이 8가지의 과정을 거치면은 이때 깨어나겠죠. 수행자는 산매에서 깨어나고 이 8과정을 있는 그대로 통찰해 봅니다. 그 통찰함에서 오는 지식이 생겨요. 그 지식을 정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찰지로서 그 수행의 단계별로
어떤 그 깨달음을 올바로 지식으로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지입니다. 그 지식을 통하여 그 지식에 맞는 해탈을 취득합니다. 그것이 정해탈이죠. 이 과정은 꼭 아라한만 완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완성입니다. 깨달은 만큼 그 부분만큼 해탈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배울 것이 더 남아있지 않는 상태까지 이른 아라한에 이르러서야 완벽한 해탈까지 이른다 하는 의미로 10정도는 아라한이 수행한다라고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하나 더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견, 정진, 정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 가지 정견, 정진, 정념은 다른 수행에 항상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정어의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언어이죠.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간질하지 않는 것, 욕설하지 않는 것, 잡담하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이 정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삿된 언어이고 이것이 바른 언어라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구분하지요? 바로 정견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로 이것 거짓말은 삿된 것이야 라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욕을 하는 것은 이것은 삿된 것이야, 이것도 정견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말을 하면서 바른 말을 하려고 애쓰겠죠. 그 애쓰는 노력, 그것이 정진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마다 그 말 속에 바른 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가에 주의 집중하는 그러한 또 수행이 따르겠죠. 그것이 정념입니다. 정념은 주의 집중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어라는 수행을 하기 위하여 정견이 먼저 정어의 수행에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서 정진이 따라가겠죠. 지속적인 노력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 바른 말을 하고 있는가라고 주의 집중하는 것, 결국 정념도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견, 정진, 정념은 다른 수행을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석가모니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8정도는 개별적인 수행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유기적인 수행 체계이기도 한 것이죠. 석가모니는 차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정견 다음에 정사유가 수행의 과정이고, 정사유 다음에 정어가 다음 수행의 과정이고, 그 다음은 정업이고, 그 다음은 정명, 이러한 식으로 차례가 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 수행은 차례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정견, 정진, 정념이 유기적 관계에서 함께 수행도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8정도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